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아름다운 선배님들의 삶, 그 삶을 기억하며 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5주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덥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더운데 본인은 감기를 365일 달고 사신대요. 내가 볼 때는 기침도 없고 또 머리도 안 아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요 365일 감사와 기도를 달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감사의 삶이죠.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내용은 바로 감사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5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장 이 가사에 보면 이 천지간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글자는요, 사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 사이라는 뜻이죠. 그럼 시간, 이건 때의 사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은 어제와 내일의 사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소와 장소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라는 장소에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또 다른 장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간, 장소와 장소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 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나를 지칭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혼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은요, 상대방에게 비추어진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구나. 상대방의 마음에 비추어진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이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삶이란 세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답다, 나다운 삶이죠. 두 번째는 아름 플러스 답다, 아름드리 나무 아시죠? 아름드리 나무를 품듯이 서로를 품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는 암 플러스 답다, 내가 아는 것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네 번째 또 다른 정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삶이란 시작.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옆을 보고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는 존재, 그 존재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 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기고, 기쁨의 전달자였습니다. 두기고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생각지도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오네시모, 현실의 극복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그 신분을 극복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 바울이 가는 곳에
그 고난의 자리에 늘 동참했던 고난의 동참자였습니다. 마가, 이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떠나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끝내 믿음을 지키며 마가복음을 저술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을 이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스도는 정의의 위로자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만은 할례파인데 이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요. 유스투스, 여러분 저스티스 아시죠? 정의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즉 유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정의를 부르짖었던 원칙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칙주의가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원칙이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원칙으로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스도, 아까 얘기했던 정의입니다. 예수,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담겨진 의미는 정의라 하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스도라는 예수, 이 표현 가운데 담겨진 것은 유스도, 원칙주의자였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유스도가 예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올해로 105세가 되셨대요. 우리 여러분들 105세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나는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 건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의 삼총사 친구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교수님인데요.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쭉 듣다 보니까요. 정의로운 경쟁을 했대요. 이 세 분이. 이분들도 경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경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랑이 경쟁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그리고 더 가치 있는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쟁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남선민 장로님 경쟁, 세상에서 경건한 교회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경쟁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위대해지기를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 원하는 경쟁,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의의 경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 할례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존재,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 관습에 얽매이는 한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옛 관습에 얽매이는 자들을 할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할례파지만 이들만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례파였지만 이들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유스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원칙을 부르짖었지만 그는 달랐고 결국 예수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년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른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에 얽매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통이냐 개혁이냐 이게 아닙니다. 전통 개혁 안에 담겨진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질과 진리는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10,000원이 커요? 100원이 커요? 우리 목사님 또 무슨 꿍꿍이 있다 하고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꿍꿍이 없습니다. 10,000원이 큽니까? 100원이 큽니까? 당연히 10,000원이 크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10,000원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시절인데요, 그때 20년이 넘는 시절이니까 그때는 200원만 있으면요, 우리 신대원 다니는 우리 동기들하고 하루 종일 신학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100원짜리 하나 놓으면요,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이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없을 때니까 만나면 야, 밥 먹었냐? 그래요. 그럼 100% 거짓말합니다. 그래, 먹었다. 걱정하지 마.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100원짜리 이제 자판기 하나, 그 커피 한 잔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신학을 논쟁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후배 한 명이 서울 장신대로 놀러 왔습니다. 이놈 이제 김밥이라도 사줘야 될 텐데 아내에게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있던 10,000원짜리를 들고 우리 후배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먹었대요. 그래서 돈이 굳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 나 저기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사줘. 근데 10,000원짜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100원짜리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배 놈이 100원짜리 놓고 형, 서울까지 왔는데 이것도 안 사준다고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10,000원짜리가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100원이 더 큰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이 유스도를 정의, 저스티스, 정의의 위로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삶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라는 것은요, 세월이 흐르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스도는 정의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줄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옳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위로가 됩니다. 유스도가 그런 존재였어요. 정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부르짖었다가 예수, 사랑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위로받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의로운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바브라는 눈물의 개척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눈물의 개척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초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요.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처음으로 이끌어간 개척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을 읽다 보면 그가 에바브라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13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면서 라오디게아까지 걱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중에 개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과 헌신의 균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척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개척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이고, 두 번째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애써 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영성을 의미합니다. 애써 기도하는 것. 기도 없이 개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애써 기도하지 않고 세울 수 없습니다. 개척자에게는 애써 기도가 필요하고 영성이 가장 기본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많이 수고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애써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부모로서, 직장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서 남들보다 많이 수고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설명하면서 12절에서는 애써 기도, 영성이 있어야 하고 13절에서는 많이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 애써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급함과 게으름을 설명할 텐데요. 성급함과 게으름은 여러분 죄의 뿌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게으름 자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가 되고 무언가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함과 게으름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함은 그런 것이죠.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성급함이에요. 그렇다면 게으름은 시간을 늘리고 싶은 그런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 오늘 하루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이고 헌신이라면 영성에 있어서, 애써 기도함에 있어서 성급하지 말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많이 수고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저도 저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려고 합니다. 성급하지 말자, 그러나 게으르지도 말자, 영적 균형을 이루며 살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급하지 말자, 그러나 게으르지도 말자, 영적 균형을 이루며 살자. 아멘. 에바브라와 같은 눈물의 개척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균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요, 아픔의 공감자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데마는 앞뒤가 다른 변절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똑같이 누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데마, 바울 초기 사역에 더 큰 동력을 했던, 도움을 주었던 데마라는 인물이 이제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를 저에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데마를 표현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은 누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남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자는요,
끝까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에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 아닙니까? 누가가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눈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는 바울 곁에서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누가복음을 저술한 그런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데마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레스에게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마는 갔고 누가는 남았고. 그럼 그게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남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떠난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데마처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았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 떠난 사람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아서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떠났어도 끝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실 데마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면 누가는요, 데마보다 10번은 더 떠났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구보다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킨 누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지만 바울의 그 감정적인 면, 욱하는 성질, 그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추한 모습들을 분명히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본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본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아픔을 공감하며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고 하면 부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 4글자로 아시죠?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경 강좌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른 분은 4글자로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그랬더니 저요 하더니 저는 글자로 표현 안 하고 의성어로 하겠대요. 뭐로 하실 텐데요? 했더니 쯧쯧쯧쯧 그러더라고요. 한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는요, 서로를 보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로 누가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아픔 공감하면서 자신 또한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늘 그 본질에 공감한 존재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누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질에는 공감하고 바울의 그 아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울의 사역에는 공감하고 비본질적인 모습에는 관용을 베푼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의사 누가는 그런 존재였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뻔했지만 세상 속에 묻힌 그런 실패자로 남았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실패의 직면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한 존재,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근데 대만은 반대였어요. 처음 시작은 바울에게 큰 역할을 준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이 수고는 했지만 애써 기도하지 않은 존재가 대마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마가 아니라, 마지막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눈바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눈바를 보물의 발견자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눈바는요,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즉 눈바의 집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개척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바를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삶은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에 의미를 담는 것, 그리고 의미에 또 재미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바, 이 이름의 뜻은요, 신랑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게 맞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신랑의 보물. 우리 여성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신랑이 보물입니까? 기침을 하시네요. 신랑이 보물이 되나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내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보물이라고 답할까? 그게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보물이에요. 여러분, 눈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것인데 찾아보니 보물이구나. 그래서 눈바는 보물의 발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바의 집이 초라해 있습니다. 그 초라한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 초라한 집에 보물을 발견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걱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없는 자가 없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바는 그 자그마한 것 중에서도 보물을 찾고 그리고 감사함을 찾으면서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대인들이 세운 대형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정작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시골 개척교회 수준이었던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그리고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한평생 글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가진 자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없지만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바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물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원로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전화는 한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카톡으로 계속 저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목사님, 다 사라졌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뭐가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카톡의 답장이 내 농담을 들어줄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초지정을 여쭤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친한 친구가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냥 자기가 그냥 던지는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에 늘 웃어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보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지자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보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색해서 막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색함 속에도 보물이 잠겨져 있음을 믿고 보물을 찾는
눈바와도 같은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키포는 직분의 감당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키포에게 분명하게 바울은 명령합니다. 직분, 받은 직분이 있어 삼가 이루어, 이 말은 끝까지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그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빌레몬 교회 장로격이 된 사람이 빌레몬이고 그분의 아들이 아키포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는요, 골로새 교회 처음 목회자, 아까 눈물의 개척자 에바브라가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이제 아키포가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긴 합니다만 대형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세습한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한 두세 명 있는 교회를 세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지금 성경에는 골로새 교회 하니까 떡하니 있는 교회처럼 생각하지만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루어 놓은 것, 눈물을 지금 아키포는 그 교회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같았으면 누구라도 달려들었겠지만 아키포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를 같이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분들 오늘 찬양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였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청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갑자기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목사님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새로운 직장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믿어 하면서 아멘 하면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 직장을 그만뒀으니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다 결정해서 왔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에게 상담하러 올 때는 결정하고 오지 마시길 바래요. 상담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결정하고 와서 목사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알았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조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한 청년이 직장을 그만뒀대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놈도 또 교회학교 교사 그만둘까? 밥 먹자 한번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너 직장 그만뒀다며? 예 목사님. 근데 그게 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님 나 직장은 때려쳤지만 교회학교 교사 직분은 끝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내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직분이 귀한 것이고 뒤에 안내하시는 예배위원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한 것이고 어제도요 저 뒤에 지금 선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남성민 장로님 또 오셔서 이 선풍기를 달고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내 삶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메인 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 매여 있어서 주님께 매여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로 교회학교에 매여 있어서 힘든 것 같지만 메인 것이 묶인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메인 삶, 사명의 메인 삶,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임을 믿고 오늘 등장한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어주셨는데요. 설교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설교의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준 결론처럼 저 또한 그런 아름다운 목사의 삶을 살도록 같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